아이가 집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전거를 주세요. 크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타이릅니다. 얘야, 하나님은 조그만 소리로 해도 다 알아들으신단다. 아이가 알았던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야기합니다. 알아요, 엄마. 근데 큰 소리를 해야 아빠도 들을 수 있어요. 자전거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아빠가 사줘야 되잖아요. 아빠가 들을 수 있도록 크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 내어 기도하는 소리도 하나님께 들으시지만, 큰 소리로 내지 못할 정도로 신음하는 큰 어려움과 문제, 탄식하는 소리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셔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이 시간도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은 기도의 응답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누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5장 오늘 본 말씀은 초대교회, 교회가 우리 같이 지금 이런 교회들이 막 이제 생겨나고 주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하는 교회의 어떤 초기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한 이후에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면서 나가는 초창기에 있었던 일인데, 그 초창기에 교회가 막 세워지면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파는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당시에도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죠. 당시에 교회가 막 생겨나면서 서로 무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이 한 마음 되고 있죠? 한 뜻을 지금 세워나가고 있죠? 우리의 뜻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의 뜻은 딱 하나예요. 세계 선교비전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서로가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자기 재물을 많은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또 교회에 바쳐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주고받고 서로 네가 내가 할 것을 없듯이 서로 교제를 나누고 함께하는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당시에 막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서로 큰 은혜를. 근데 사도들은 그들 가운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깨달아서 그런 일들이 서로 당시에 땅을 판다든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교회가 든든해져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어느 한 장로님이 땅을 기증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 아시죠? 우리 교회 땅이 어느 누군가 작년에 좀 기증을 했고, 그 위에 우리가 이제 부지가 좀 넓어져 나가서 처음에 땅을 기증을 해가지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교회를 세울 때 집을 막 헌납하신 분들도 있었고, 땅 문서를 가져와서 이 땅 가지고, 물론 그게 후손들 때문에 그 땅 때문에 이제 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교회 이름으로 일을 다 해놨다면 괜찮을 텐데, 할머니가 땅을 기증해서 교회 세웠는데, 나중에 그 이름이 등기를 이제 교회를 해놨지 않아서 그 후손들이 우리 할머니 땅인데 무슨 소리냐 막 그러면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듯이, 그래도 지금 땅 문서, 집 문서 가져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굳이 받으라고 하면 또 받을 수 있겠지만 절대 가져오지 마십시오. 근데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서로가 막 통용하고 하나 되고 막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은혜를 받았던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을 소개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가정, 이 부부입니다. 그 가정에도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교회의 일원이 되어져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도 땅이 좀 있으니 부부가 이제 합심해서 땅을 좀 팔아서 교회에 바쳐서 가난한 사람들
교회에서 쓰도록 합시다. 이게 부부가 결정했다. 네, 문제는 그 다음이래. 지금 우리가 한 해 동안 지금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큰 주제의 틀에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것이 큰 주제인데. 근데 사단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고, 사단은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끔 하고, 사단은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네, 사단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솔직히 본문 말씀의 제목을 기도하면 다냐,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다냐 라고 이렇게 정하려고 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다냐, 기도했으면 다냐, 절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사단은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장, 이 말씀을 몇 년에 살펴보긴 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다른 관점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도 땅에 일부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결정했단 말이죠.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사단은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이, 이 부부가 소유를 팔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던 물질, 재물에 대해서 분명한 물질관이 생겼습니다. 아,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구나.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분명한 물질관이 그대로 생겼어요. 우리는 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이름으로 된 등기 가지고 있어 마치 내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게 그 이름의 등기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 땅의 이름은 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가 될 거예요. 그냥 목숨들 가운데 있다가도 또 언젠가는 내 것이 됐다, 다른 사람이 되겠다. 영원히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명한 물질관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물질관이 바로 생겨집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분명한 물질관이 생겼고, 아, 내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으니 이건 다 하나님 거니까 그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땅을 다 팔았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땅이 좀 많으니까 땅의 일부를 좀 팔았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 근데 이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값주매 그 아내도 알더라. 땅을 팔고 나니 금액이 조금 많이 생각보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생각보다 많이 이 값이 치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감추는데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알고 있었단 말이죠. 부부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래서 땅의 일부를 팔고 나니까 그 금액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 일부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3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값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에게 갖다 주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쓰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땅값을 일부를 감추고 당시에 지도자였던 베드로에게 갖다 바치는데, 이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셨단 말이죠. 아내에게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 땅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땅이 원래 자기의 이름으로 돼 있을 때는, 아, 저 땅은 내 땅이구나. 거기다 뭐 곡식도 심고 모수 추수해서, 아, 이 땅은 내 땅이니 잘 관리해야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땅을 팔고 나니까 왜 그 땅이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이제는 이 땅을 팔고 나니까 저거 내 땅이었는데, 팔고 나니까 이 값이 얼마인데. 그러다 보니까 땅에 대한 아쉬움, 그 물질에 대한 아까움의 생각이 들어갔단 말이죠. 사람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 땅을 팔고 났는데 1,000만 원, 2,000원 밖에 되지, 2,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그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근데 팔고 났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1억, 2억, 뭐 10억, 2억, 20억씩 그 값이 딱 치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순간 아깝다, 아쉽다, 저 땅 그대로 내 이름 돼 있었으면 몇 년 뒤에는 100억, 200억 될 텐데 라는 아까운 마음이 싹 들어가 버립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욕심이고 탐욕입니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오늘 아침 다 드시고 오셨죠? 안 드시고도 되시겠지만 한 끼 먹으면 식욕이라는 것이 올라옵니다. 식욕. 배고픔이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배고픔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한 끼, 두 끼 안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식욕이라는 것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 식욕이 죄라고 해서 나 굶어 죽어야겠다 뭐 그런 사람 없잖아요. 식욕이 생기면 뭐 집안에 냉장고 열어서 맛있는 거 먹든지 아니면 돈 있으면 다 사 먹든지 하면 되잖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식욕이 생긴다고 해서 남의 것을 강제적으로 뺏어다가 먹어버리면 그 식욕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식욕이라는 것도 잘 절제하고 자제를 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범위 안에서 이 식욕이라는 것도 잘 우리가 사용해야 된단 말이죠. 이 땅이 있었을 때, 땅을 팔고 났을 때에 뭐 금액이 컸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 드리기 아까웠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아쉬운 마음, 또 아깝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 마음을 하고 들어오더라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믿음이 없던 사람입니까? 그들이 초대교회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그렇게 헌신하고 다짐했던 믿음이 있었던 가정이었단 말이죠.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매주 제가 말씀드리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까? 쉽지 않죠? 어느 때는 말씀이 좋았다가 어느 때는 안 좋았다가 어느 때는 말씀이 잘 들렸다가 어느 때는 안 들렸다가 저는 앞에서 똑같이 준비하는데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전하는 사람의 잘못도 있겠지만 듣는 자, 사단이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사단은 우리가 몇 주 살폈듯이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을 빼앗아서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사단이 하는 일이니까 말씀을 빼앗아가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들으면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은 이 부부는 말씀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작정하고 뭐 땅을 일부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땅의 일부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마음 안 생기잖아요.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는 생겼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죠. 믿음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사단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너 말씀대로 살아가 내버려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했다 해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사단은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다냐? 아니라는 거죠. 기도했다고 다냐?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던 그 아쉬워하는 마음, 아까워하는 마음, 인간의 정욕, 인간의 탐욕, 인간의 식욕을 사단은 자기의 도구화 삼아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식욕이 없어집니까? 기도했다고 정욕이 없어집니까? 기도했다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없어집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지 아니면 죽은 사람이거나. 기도했어도 여전히 내 안에 정욕은 남아있습니다. 탐욕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식욕이 남아있단 말이죠. 근데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단은 그 식욕, 정욕, 탐욕을 도구 삼아서 우리를 넘어뜨려가는 아주 중요한 재료로 사용하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다냐?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서 기도했다고 다냐?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 위에도 계속해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배고프잖아. 남의 거. 너 목마르잖아. 아무거나 다 마셔. 너희가 네가 하는 일 뭐 아무렇게 해서 돈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아무 일이나 다 해.
아무 사람이나 다 만나. 사단은 계속해서 아무 데나 가서 다 앉아도 돼. 아무 데나 다 가서도 돼. 아무 일이나 다 해도 돼. 사단은 계속해서 순종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탐욕, 사단의 중요한 도구고 사단의 재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이에요. 왜? 늘 기도해도 우리 안에 식욕과 정욕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거나.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병들어 있거나 죽은 사람이에요. 병들은 사람은 며칠 이렇게 해도 밥맛이 없어, 식욕이 없어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 아예 느끼지도 못할 것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병들어 있으면 이 식욕이라는 것, 말씀에 대한 그 은혜를 받는 일에 늘 둔감해지기 마련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늘 병들어 있고 둔감해지기 마련이다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일이 좋았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는 것은 아나니아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욕심, 탐욕, 식욕, 정욕의 문제를 사단이 와서 건드렸는데 그 건드림에 이 아나니아가 넘어가 버렸다.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아까운 마음이 꽉 차버린 거야. 그의 정욕에, 그의 가지고 있는 정욕과 탐욕이 그냥 꽉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감춘 거예요. 베드로에게 갖다 드립니다. 줍니다. 이 땅이 정말 다 네 것이냐? 어찌하여, 4절,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가 저질렀다는 것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 그런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니까 아나니아가 생각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베드로, 당시의 지도자였던 그 베드로를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속이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여져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속이는 것은 그 사람을 지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거짓말하면 그 사람을 지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짓말이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그 사람을 속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생각을 들어가게 해서 그 사람에게 거짓말하게 되어지고, 그게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야, 거짓말했다고 당시에 바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초대께 일어나는 거예요. 참 두렵지.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서 장사했다. 아니, 젊은 사람들이 그 시신을 갖다가 장사를 하고. 근데 또 한 사건이 3시간쯤 뒤에 또 일어납니다. 그의 아내였던 삽비라가 아나니아가 남편이 이 드린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갔는데 너무나 궁금해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찾아와요. 베드로가 그 아내였던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이 뿐이냐? 얘기 말해라. 지금 삽비라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진실된 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요. 정말 다 말해라. 삽비라가 그 말을 듣고 예, 이것뿐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베드로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왜? 부부가 함께 깨하였기 때문에.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일이 아나니아 따로 삽비라 따로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깨했다는 것은 함께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어서 우리 일부 갖춘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그 일에 동조해서 교회 갖다 드립시다. 사람을 속입시다. 하나님을 속입시다. 라고 했단 말이죠. 함께 깨했단 말이에요. 내 남편이 장사고니 이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더니 너를 메어 내가리라. 그 자리에서 삽비라도 죽임을 당합니다.
거짓말했던 그것에 대해서 초대교회 가운데에 아주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만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믿음이 없었던 가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땅 문서를 하나님께 들을 정도로 믿음이 있었던 사람, 근데 그 믿음이 좋던 사람들을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하더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유혹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넘어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욕망, 탐욕, 식욕, 절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이 사단이 이용해서 그 욕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들이 사람을 속이게끔 하고 하나님을 속여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그에겐 분명히 회개하고 진실을 말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몇 번이나 물어보지 않아요. 그들은 끝까지 그것을 매행합니다. 왜? 그들이 사단의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해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은 성령이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단의 마음이 가득하니까 그것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다는 진실을 말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사단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돌이키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함께 깨하여서 부부가 함께 부부는 일심동체잖아요. 부부는 일심동체 아닙니까? 근데 나쁜 일에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분명히 누가 잘못을 하면 분명히 남편이나 아내가 우리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우리 하나님께 그냥 드리기로 했으니 그냥 그 땅 드립시다. 누가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부부가 똑같은 마음에 함께 깨어서 그것에 한 마음을 가져서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어찌 거짓말했다고 부부가 죽습니까? 그런 쪽으로 살펴보기보다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 네, 거짓말하는 자는 성경에 제2의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우상 숭배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나 계시록 22장에 동일한 죄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은 마귀의 압이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10계명 가운데도 내 이웃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는 분명한 계명이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이 분명히 10계명 가운데도 있습니다. 왜?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니까. 분명히 그 계명 속에도 집어넣었단 말이죠. 네, 사단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을 계속해서 이용하여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계속해서 충동질하더라 그러네.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안에 이 식욕이 있고 살아있는 한 우리는 식욕이 있고 욕망이 있고 정욕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병들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이 날마다 있는 이 식욕, 날마다 되는 이 식욕, 내 안의 욕망, 이 정욕을 어떻게 절제하고 자제하고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받고 은혜를 받았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한 주 말씀 듣고 당장 성전문 나가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상황이나 여건들이 그런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다짐하고 나가면 바로 그냥 집안에서 싸울 일이 생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여건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안에 있는 욕심이나 욕망이나 식욕을 내가 정말 이기고 나겠다 다짐하고 나가면 바로 나가자마자 욕심 생기고 탐욕 생기고 식욕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무명의 한 무리들이 그것을 직접 목도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가서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죠? 10절에서도요. 그가 베드로의 혼이 떠나는지나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한테 장사하니.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한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들이 직접 보고 깨달아 알게 되어졌다. 우리에게도 젊은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바로 우리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 쟤는 누굴 닮아서 그래? 누군 닮게 누굴 닮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 닮았지. 그렇죠? 자녀들이 누굴 닮아요? 어디 가서 데려왔어요? 자녀들은 부모는 그대로 닮게 돼 있어요. 누구 닮습니까? 닮기는. 맨날 보고 함께 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가는 사람 부모님인데 누굴 닮아요? 그 사람 닮지.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자녀들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젊은 친구들에게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한 사람입니다. 좀 말씀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예배 안 드립니까? 저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 예배 드리는 일에 설교라는 그 일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할 때도 말씀을 나눌 때도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의는 살아갈까? 네, 그것이 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이냐? 사단은요, 결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식욕 없습니까? 전 맨날 며칠 굶어도 안 배고픕니까? 인거 맞고 있으니까 배고픔이 조금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거의 영양분이 보충이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거만 맞고 10년, 20년 살 수 없잖아요. 저에게 식욕이 없어요? 저에게는 욕망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좀 다르겠지. 저에게도 탐욕이 있고, 정욕이 있고, 욕망이 있고, 식욕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목회자가 그걸 싹 없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이거나 하나님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다 남아있어요. 그것을 잘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받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늘 힘쓰는 사람들, 그것을 잘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의지하여 우리 안에 있는 식욕, 욕망, 탐욕,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재료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절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기도했다고 다 한다고요?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받았다고 다냐? 다 아니라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기도했다고 다냐? 다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늘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말씀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